우리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종이 신문보다는 우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신문을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앉아서 우리 종이 신문을 보기보다 이동하면서 짧게 디지털 신문을 통해 이 세상의 이슈를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신문사에서는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바로 이것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바로 헤드라인입니다. 이 헤드라인의 목적은 기사의 내용을 함축할 뿐 아니라 기사를 빠르게 집중시키는 데 있습니다. 때론 독자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자극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기도 하죠.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의 헤드라인 하나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기사를 눌러보고 싶으신가요? 기사의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한국인은 이런 식으로 추가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손석희 사장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비법을 공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깃하시죠? 여기서 이 기사의 내용을 사실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헤드라인은 기사를 보게끔 할 뿐만 아니라 기사의 내용을 함축하여 아주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헤드라인에는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우리 삶의 헤드라인이라 하면 우리 삶의 가장 큰 관심 또는 가치를 담은 중요한 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새겨주신 헤드라인을 가지고 나간 그의 제자들의 믿음의 실천편을 통해서 우리 삶의 헤드라인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헤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실패처럼 보이는 이런 작은 겨자씨 하나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씨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 씨가 모든 나무들 가운데 특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 가장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겨자씨라는 이 작은 알맹이를 6에서 10피트의 나무로 변화시켜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일은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일깨워지도록 생생하고도 사고를 자극하는 이 겨자씨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헤드라인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 비록 하나님 나라는 감춰질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역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추수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이 진리가 바로 주님께서 제시하신 헤드라인입니다. 이 헤드라인을 믿음으로 우리가 클릭하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감춰져 있지만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데 이는 우리가 씨가 뿌려진 그 시작과 마지막 단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종말 사이에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헤드라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새겨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헤드라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나만큼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때에는 가장 큰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에 대한 헤드라인을 제시하시기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직접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실전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으로 가르치신 후에 본문 35절에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실전편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냐이까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걱정 없이 주무시는 것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러한 위기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안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여길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근심 섞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으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본문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헤드라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한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장 뛰어난 백학력이 되기를 원했고 보다 많은 박수갈채를 받고 메시아적인 인물이 되기를 누구보다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큰 이 폭풍 앞에서 그저 주무시고 계시면서 자신의 안전에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실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바다를 이렇게 출렁이게 하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만드는 이런 노한 폭풍우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혼돈과 악의 장소라 여기던 이 바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과 이런 바다를 건너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만 했다면 그들은 모든 두려움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한 헤드라인을 새기지 못했거나 이 헤드라인을 믿음으로 클릭하여 삶 속에 적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두려움과 믿음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제어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능력이요 환난 중에 언제나 만날 도움이요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의 삶의 헤드라인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소경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겨자씨 같은 작은 씨가 큰 나무, 즉 열국에 퍼질 하나님의 능력과 이 통치를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 헤드라인이 진리임을 믿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전에 이 삶의 헤드라인에 새겨진 자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 또는 약함은 오히려 미래의 승리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통치에 대한 최절정을 가져올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춰진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을 과감하게 의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믿음의 실전편입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고 보다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려는 유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때론
보다 미래가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어떤 존재를 따르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삶에 쓰여진 헤드라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닌 실제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전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단단한 강철로 단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전을 우리 삶의 헤드라인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